예,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정말 참 잘 나오신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 우리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한국교회가 이 공예배로 주일 낮 예배, 또 수요일날 우리 저녁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이렇게 등을 두고 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는 주일 저녁 예배 하다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로 또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도 성장하면 주일 오후 예배를 지금 교회학교 때문에 우리 지금 쉬고 있는 건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우리가 오후 2시에 이제 자리를 비워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방에서 지금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옆방에서는 제자반하고 이제 3월부터 그리고 여기서는 또 어린이부가 또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하는 게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오늘도 무척 많이 제가 더 느끼는 바는, 참 영상 예배가 이게 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영상 예배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서로 끈을 더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한 마음 한 영혼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오늘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방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도대체 어디 가서 얼마를 헤매길래 세상에. 그래도 안전에 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다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잘하면 좋은데, 그래도 참 더욱더 반갑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찬양이 인도가 되질 않아요. 아이가 어디서 뭐 해마가 아직도 안 들어오는지 찬양이 인도가 안 돼요. 인도가. 음은 틀리고 오늘따라 또 이제 그래도 우리 유사님이 오셔서 그나마 이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왜 당신은 현장에 안 와? 하지 말고 영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영상으로 하던 여러분 지금 현장에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이 어디 있을까요? 게임장 앞에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년의 남성들이 어디 가 있을까요? 술집에 가 있을까요? 황금에 그 불금이죠, 불금. 1차만 하면 다행히, 집에 가면 다행인데 귀가 늦어지고 2차, 3차까지 가면서 흥청망청 여러분 이제 인생살이, 그게 여러분 매일 일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오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줌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 다 좋아요. 어느 하나만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던 성경을 나누던 새벽 기도를 하던 우리가 다른 모든 예배를 드리던 관계없이 정말 그 시간 행복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이제 내 세상에서는 영원히 그거 할 일이 그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워낙 우주가 강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간이, 지금은 여러분 어디서 보니까 미국의 나사의 우주선이 6개월 만에 지금 지난 7월 말에 발사한 여러분 나사의 위성이 화성의 표면에 도착을 했어요. 표면 도착을. 그래서 마지막 6시간인가가 이제 최고의 위기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되게 우리 지구에 또 떠났다가 돌아오는 위성, 우리 인공위성 보게 뭡니까? 우주선 보게 되면 엄청난 이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성도 마찬가지. 내려가는데 보통 다행히 이제 안전하게 화성에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사진을, 영상을 이제 나사 본부로 보내온 것을 제가 오늘 신문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은 화성 가려면 수개월 걸리지만 6개월, 그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전에는 막 1년 이상 걸리는데, 또 수년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6개월 만에 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빨라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세가 되면 공간 이동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별에, 여러분이 이제 우주의 왕이 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말하면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뭐 지구의 한 구석, 여러분 그 정도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별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우주가 광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왕이 된다는 거야? 그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무식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생각 가지고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우주를 보세요. 얼마나 이 방대한 여러분 우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며 살아야 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이제, 격세지감을 느낄 말씀인데 15절 말씀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떠나다니면 그 생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허무한 것과 허망하여, 허망하며. 허무와 허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오늘도 신문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니까 큰 글자로 보이더라고요. 어느 재벌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재산 싸움을 1,000억 원대 가지고서 이제 재산 싸움 한대요. 다 굴지의 재벌들입니다. 양가가. 여자는 롯데가의 조카라고 하고, 또 한쪽은 또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말해봤자 뭐 하겠어, 그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둘 다 재벌가에 여러분이 이제 그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 뭐가 부러워, 그죠? 얼마나 여러분 희희낙낙 살았겠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이렇게 허망하고 또 허무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돈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겨우 그거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사는 인생은 정말 허망하지 않는가? 허무하지 않는가? 기왕 예수 믿으면까지 우리가 허무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나의 인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술집에 있고 여러분 게임장에 있고 숱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사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연속해서 사무엘과 열왕기에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적나라하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사용하고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근데 오늘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 왕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얘기는요 이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멸망됩니다. 사마리 성은 무너집니다. 수도. 근데 왜 너희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의 이유를 지금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피곤해서 물론 이제 하여튼 사정들이 있어서 또 연락을 주어서 오늘 성경 공부가 좀 어려웠어요. 오전에 줌 공부. 그리고 이제 그 전도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 자신도 월요일 하나상 올라갔다 오고 이 시기로 걷고 또 어제 서울 당일로 무상 왔다 오니까 막 파김치가 돼가고 이제 아유 안 되겠다. 우리가 두 발짝 가려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자고 해서 이제 오늘 좀 쉬었어요. 근데 전화가 때리러 오네 이제 오전에.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이제 054였길래 이게 아마 기관 같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구청 세무과인데 세금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92-2번지 우리 세성전. 그런데 제가 이놈들이 또 실수했구나. 여러분 교회인데 세금 왜 내? 교회가 재산세를 왜 내냐고 재산세를. 그래서 이제 옆 사람 민망할 정도로 제가 이제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보냈냐고 세금을. 왜 일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진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이거 그러냐고 하면서 그 담당 직원을 또 자기가 전화는 자기 해놓고 담당 직원을 바꿔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더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당신들 왜 일체를 그렇게 하느냐. 종교법인이 재산세를 왜 내? 누가 한 거야? 하면서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잠깐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더니 잠시 전화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면세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세금이 그리 많지는 않아. 100몇십만 원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매기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 처리하지 마라. 똑바로 하라고.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불필요로 세금을 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세금을 내겠지만, 교회가 재산세를 왜 내, 재산세를. 자, 그러면 하나님도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이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조목조목 따지단 말입니다. 자, 제가 세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손해받을 때, 손해당하면 따져 안 따져요? 이거 무섭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막 때로 힘들어요. 조목조목 따질 때는 막 힘들어.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조목조목 따질 때에 오해가 없어요. 우리가 변명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의롭다는 건 뭐예요? 조금도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세금 매기지 말아야 된다, 매긴다. 하나님 그렇지 않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금을 매길 사람들에게만 매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얼마나 조목조목 말씀하시는지 이걸 보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정말 조금도 우리가 변명할 말이 없다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 심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말함으로 아직 남은 나라가 또 있잖아요. 남쪽 유다 왕국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시느냐? 아직 유다 백성들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회를 더 줄까요? 북쪽보다? 다윗의 등불 때문에 그래요. 데이비스 램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주신 소망이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램프예요. 등불입니다. 등불.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뭐냐면 북쪽보다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기회를 얼마나 더 줬을까요? 몇 년을 더 줬을까요? 10년? 30년? 50년? 아니요. 150년을 더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비를 베푸시냐면 한 세대만 기회를 주는 거 아니라 150년을 더 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완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인격의 완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대충 뭐 안 되는 것이고 결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150년 더 줄 테니까 말하자면 너희들은 나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으셔요. 보통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150년도 참으시면 우리는 이미 한 세대가 뭐예요, 그죠? 그 하나님은 뭐냐? 우리 평생 동안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이제 잠깐 몇십 분 늦게 오는 두 성도를 보면서도 제 마음이 막 얼마나 어디 가서 헤매는 거 도대체 어디서 지금 사고는 나지 않았는가? 전화는 안 받지 그냥 전화로든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게 뭐냐면 근심이잖아요. 하늘아버지를 얼마나 더 근심하겠어요. 어떤 교회가 어느 나라가
어느 개인이, 어느 가정이 좀 더 잘 살 수 없겠니? 좀 더 잘 살 수 없겠니? 너희 잘 살면 내가 기쁘지 않겠니? 근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없겠니? 그게 하늘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늘아버지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 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얼마나 하나님 그 축복을, 복을 누리면서 이 기복주의학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1절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고 오래 못 갔죠, 그렇죠? 북이스라엘 건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는 하지 않았더라. 조금 나았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조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징계해 하셔요. 징계. 심판은 완전 멸망케 하는 게 심판이고 징계는 뭐예요? 아직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쟁의 지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공격을 받죠. 하나님이 왜 옆구리 찔러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게 하는 거. 아수르 왕을 찔렀어요. 옆구리 찔러서 이스라엘을 치라는 거죠. 이번에 하나님 단단히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는 징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멸망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호세아가 뜻이 뭐죠?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호세아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구원. 여러분, 이름만, 무늬만 신앙, 이름만 여러분,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아니라, 무늬만 아니라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실체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은 여러분, 이 땅을 살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약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백 명이 찬양대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 그거. 있으면 더 좋지만 근본은 그거라. 우리는 그것만 보고서 막 은혜롭다 그것만 보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속이 빈 강정이면 소용없는 겁니다. 빈 깡통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호세아는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살마네셀 아수르 왕을 찔러서 결국 그의 종이 되어서 뭐였다고요? 종이 되니까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여러분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보내요? 사자를? 호세 왕이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합니다. 자, 150년 뒤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 누굴 찔러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 옆구리를 찔러요? 바벨론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레미야는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죽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항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오해합니다. 너 매국노 아니야 하면서 이게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라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수요일날 아주 마음 먹고 제가 설교한 거 수요일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성 듣기 훈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들어오고 그것이 각 사람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저는 제 감정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보내는 적 없다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 어떻게 각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묻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서 그려내서 한 적 한 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든지 성경 말씀이든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감동이든지
아니면 환상과 꿈이든지 오감을 통해서 말씀도 있어요. 그 출처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체험을 할까? 놀라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한두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지난 4년 동안에 수십 번 셀 수 없이 경험한 분도 있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여러 번, 수십 번도 경험한 적, 자기 감정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제, 저를 원망하거나, 내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 저하고 소통이 안 되면 더 이상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끼리는 타협할 수 있어요. 사람끼리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흥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가 흥정입니까? 생명이 달려있는 일인데. 생명에 달려 무슨 흥정을 해, 목회자가. 예? 얼마 전에 여러분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개척,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데,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목회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간에 자격이 없는데 권사로 세워달라고 하고, 그러면 나간 교들 다 데려오겠다 하고. 여러분 직분이 흥정이에요. 여러분 항존직은 교회가 성장하면 그리고 교인들이 동의하면 주는 거죠. 근데 무슨 흥정을 해, 흥정을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15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이 경험했던 사건을 150년 똑같이 뭐냐면 유다 왕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실제를 당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 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우지? 성경이 뭘 당신에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내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성경은 뭐냐? 우리의 인생 이렇게 전철을 밟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경우는 이런 다윗처럼 여러분 이제 좋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요셉처럼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바울처럼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분이 이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본받고 본받고 그러나 대부분이 뭐냐? 본받는 얘기보다는 지금 이런 경우처럼 뭐냐면 되게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우리 현실이 되게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그리고 이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여러분과 동일한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지 나는 완전하니까 당신들 들으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거니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여시고 저랑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또 제자반도 하고 또 성경한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 누릴 수 없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여러분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자랑도 아니고 뭐냐면 성경이 약속한 바니까 하나님 약속한 바니까 우리는 이걸 누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호세 왕이 아수르 왕에 항복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옆구리 찔러서 공격을 하겠으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왕국에서 바벨론을 항복하러 갑니까? 내가 바벨론 왕국 움직여서 너희를 지금 징계하는 너희 징벌 받아야 돼. 너 형벌 받아야 돼. 안 받을래? 안 받는다 그러면 너희 죽어 그럼.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으면 그 죄값을 치르면 그 자유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재기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재기의 기회가. 여러분 이재용 씨도 지금 감옥에 있잖아. 형벌을 받는 거예요. 세금 안 냈으니까. 상속세 안 냈으니까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기를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차라리 한 10조 원쯤 국가에 좀 이렇게 혼납을 하고 자유를 좀 어떻게 했느냐.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돈 낼 것 같으면 미리 내지 아직까지 안 낼 리가 없지, 이제. 모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죽고도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나 죄는요, 형벌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세상 법도.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더 완전한 법인데 우리는 여러분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징계를 그 마음으로 고통을 겪게 하던 잘 들으세요.
마음으로 고통을 겪게 하던, 아마 몸으로 여러분 고통을 겪게 하던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돼. 그래야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으로 이제 뭡니까? 연단받아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때에 단 12명이 여러분 이제 12제자가 세계를 변화시켰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12청년들이 여러분 소아시아를 변화시켰어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런 원색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도 통치하신 역사를 우리는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포항 빛내리교회 지금 설립 목적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단지 신생교회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교회로서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뤄가고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어리석은 호세 왕이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리고 아수르에게 어떻게 해요? 반항하죠. 항복을 안 하고 오히려 조공을 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은 침략을 더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읽어보죠.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침략을 더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단지 조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호세 왕이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간절히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만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다니엘처럼 다니엘 기도는 그거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만 창문을 여세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여러분 상담하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경험해 보니까 요즘은 제가 안 다녀요. 물론 이제 그동안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번 족합니다. 충분하더라고요. 지금 누구와 상담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과 엎드리면 이제는, 물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별 도움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뭐냐면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한때는 얼마나 저 때문에 마음 아팠는데 뭘 그리 다니냐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데 이게 훈련받지 못해서. 그러나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딴 데 가지 않아도 여기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만 하나님 성을 듣고 저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이지만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자신을 드러내면 여러분과 저와 1대1 만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로 저를 세운 한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포위를 당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죠. 멸망 결과 무엇입니까? 6절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거기 이름도 어려운 이제 할라, 하볼, 메데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말이 포로죠, 여러분. 노예입니다.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의 자매인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로 했고, 우리도 보면 한국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면요, 하나님 해방을 주셨는데 5년 동안 뭐 했어요? 5년 동안
여러분 남침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고, 자,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정치도 성숙지 못한 자세로 그냥 이게 한 색깔로 이렇게 통일하려 하다 보니까 포용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 북한 들어오니까 꼼짝 못하고, 좀 하나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여러분 개입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완전 베트남처럼 됐을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과 우리는 다릅니다. 베트남은 분단 하나 많아 별 의미가 없어.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 그 가난한 나라를 사이에서 여러분 베트남의 의미는 별로 없죠. 근데 한반도 달라요. 한반도. 왜냐하면 한반도가 분열되어 인물에서 반사이익을 받는 나라 너무나 많아. 일본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 미국 더하고. 그 통일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상황이 더 악화되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1945년부터 50년 그 사이 역사를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정치사, 경제사, 종교사,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통치가 그때 미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분단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국력이 약해서? 그건 결과적으로 말한 것이고, 지금 현상적인 것이고, 그 내부적 상황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지금 인생을 가고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 보세요. 하나님 통치와 어떻게 연결된지를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은 7절부터 여기 12절까지 무슨 얘기 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목조목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 출애굽이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출애굽의 하나님을 그들이 배반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게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첫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여러분, 나는 절간에 가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슬람교도 믿지 않습니다. 천만에. 당신의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죠. 내 삶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당신도 우상숭배자야. 누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이야, 내가. 자식 우상이든지 재산이 우상이든지 자동차 우상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이. 그러니까 자녀들 여러분 우상 되면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적당히 놓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무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자,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법을 더 쫓으면 곤란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9절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관성이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런 제단을 세우고, 모든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숭배가 이어집니다. 11절 12절 읽어보죠. 11절 12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행했다. 왜 하나님이 경노하면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화를 내는 거 말이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한다는 사람은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경외란 말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뭘 나타내고 말해도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철저하게 지금 삶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 개혁이에요, 개혁. 완전히 여러분 뒤집어 버려야 돼요.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는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르치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내리게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또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우리 잠시 후에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한 4가지 제목을 따라 같이 기도하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하다. 간단한 게 뭐냐? 13절 또 읽어보죠.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근데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간단한 건데 이걸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려면 내 삶의 일부분씩을 이제 점차 여러분 바꿔가야 됩니다. 뭐냐면 그걸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바울이 너무너무 본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무엇을 못 박아야 될까요? 그렇죠. 자아죠. 먼저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할 수 있으면 TV 끊으세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면 TV 끊으세요. 그거 붙들고서는 제가 장담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긴 할 거예요. 제가 성령이 임하니까 자연히 뭐냐? 저녁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2010년 9월부터. 이제 11년째 되고 있죠. 2010년 9월이니까 2021년이니까 10년은 지났고 이제 11년, 이번 9월 되면 11년 되는 거예요. 꼭 11년 되는 건데, 저녁 기도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여러분 그 저녁 시간 되면 막 스포츠 경기 중계하잖아요. 그죠? 요즘 큰 화면 걸어놓고. 근데 저는 TV가 없어졌어요. 대형 스크린을 집에 놓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그걸 안 보니까 TV가, 저 마지막 TV가 먼저 저희 가정의 마지막 TV가 아남 TV, 평면 TV. 생각이나 나세요? 아남 TV. 근데 그거 사라진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전과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의 시작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왜? 저녁에 나와 기도하니까 자연히 드라마, 제가 전공 역사하거든요. 역사신학 박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봤냐면 특별히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는 역사극을 이렇게 즐겨 봤어요. 주로 언제? 저녁 기도할 시간에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섭섭하더라고, 안 보니까. 근데 습관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 자료는 내가 따로 공부하면 되고 따로 정리하면 되니까, 정보가 홍수니까 요즘은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TV 안 봐도 그 역사물 괜찮아. 그리고 물론 가끔은 필요에 따라 영화를 보면 또 되니까, 가끔 필요에 따라 영화를 보면 되니까 그 TV 앞에 매일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TV를 본다고 정지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당신이 진짜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면 여러분이 보는 거 줄이세요. 듣는 거 줄이세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 드라마 볼 겨를도 없고, 세상 노래 들어봤자 은혜도 안 되고, 저는 자동차 타고 하면 되게 아는 분들이, 제가 채널을 뭘 듣는지 알 거예요. 극도방송 아니면 KBS 1 FM 클래식입니다. 왜냐면 다른 거 들으니까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 음악이
근원을 따져가면 아시죠?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상상과 여러분 그 세계에 나오니까 영향이 별로. 그리고 제가 클래식도 많이 좋아해서, 잘 못하지만 좋아해서. 그런데 요즘 클래식도 가능하면 안 들어. 특별히 가곡 안 들어. 특별히 더 뭐냐면 이제 그 서구의 여러분 이제 그 오페라 안 들어. 내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물론 가사도 잘 몰라요. 제가 뭐 이태리어 알겠어요. 영어나 조금 알아듣지 뭐 독일어 여러분 이태리어. 즉 가곡이 그렇잖아. 그 들어도 뭐 이해가 되나? 그러나 내용이 별로 좋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이야기, 사랑 이야기, 알죠? 질투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이, 자 보세요. 굉장히 오늘 근본적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어올 때에 내 영혼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요구는 심플한데 그 말씀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보는 거 듣는 것부터 절제를 해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소리가 아니라 저처럼 하나님 소리 들릴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만 듣는다고 안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도가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좋은 거예요. 말씀해 주잖아요. 끝이 없이. 여러분이 제가 보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한번 계속 간직해 보세요. 저는 용량 때문에 부득이 이제 지우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고 말씀했지? 저 알긴 제가 뭐 알아?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전한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위에 계실까요? 성경 아래 계실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경보다 크신 분일까요? 작으신 분일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두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시금석은 성경 충분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이거라고 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계하시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게 하실 거예요. 요셉이 꿈을 풀잖아요. 어디 풀었어요? 하나님 풀어주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다니엘 같은 거 그렇잖아요. 보면요. 꿈이 뭔지도 몰라.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왕은, 황제는 도대체 너희들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하면서 너희들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 다 죽여야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신이라면 왜 몰라?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간단한 요구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여러분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 세상 걸 줄여야지. 뭐 좋다고 거기 이렇게 매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교제 안에 거하고 하나님 교제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거 저 경험처럼 드라마, 노래, 오페라 별로 의미 없단 말입니다. 제 아내가 증인해요. 제가 전에요. 포항에 있으면서도 애들 전에 차에 이렇게 등교시키면서 뭐냐면 8시에 오늘도 최근에 얘기했는데 퀴즈를 내면 뭐냐면 서울에서 여러분 예술의 전당에서 또는 뭐 하여튼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뭐냐면 티켓을 보내요. 티켓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걸. 성령 이만 그리 살았어 사실은. 그리고 그 자리에 가는 걸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보고 좋기는 좋더라고. 그 최고 수준의 음악이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기타 연주도 가보기도 하고요. 되게 뭐든지 집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깨닫고서 뭐냐면 이렇게 문자 보내면 또 보내더라고. 이렇게 당첨돼가지고서 저희 부부가 같이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성령이 많으니까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게 내 인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 음악이, 그 드라마가, 그 영화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 가지고 하는 존재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 교제하는 삶,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 기도로 교제하는 삶,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을 실제로 누려가는 삶. 그게 새 성전은 바로 뭐냐? 포항 땅을 거룩하게. 어떻게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포항 시민들이 여러분 이제 무당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근데 뭐냐면 그냥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말씀을 따라 쫓아 행할 때에, 살아갈 때에, 그리고 세상 교제를 자꾸 줄여가고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줄여가고 하나님과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악한 아비도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그걸 누가복음 11장 뭐라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건 자명한 거예요. 자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목조목 주님 심판 이유를 말하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으던 그들 조상들 목같이 하여. 자, 여기 이제 아까 15절 읽었으니까 그들이 왜 허무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됐느냐? 원인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3장 3절. 자, 목이 곧은 이스라엘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자, 출애굽기 33장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너희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도무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이도 말 안 듣는 자식들이잖아요. 저도 과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분에 지금 제가 호소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나는 호소하는 것, 그게 똑같이 제 3남매 마찬가지예요. 셋 중에서 3남매 그 중에서 좀 듣는 애가 있고 아직도 뭔 아들이 속을 더 쓰기는 같아. 쓰기는 딸들보다는. 몰라, 딸들은 또 이렇게 또 음흉해서 겉으로는 그런데 또 안 그런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참 여러분 과제입니다. 이 목이 곧다는 거,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 그래서 너희를 길이 어떤 노중이죠. 출애굽 노중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죽일까 염려한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출애굽 있어야 되는 다 죽잖아요. 심지어 모세, 아론까지. 미리암이 왜 먼저 죽을까요? 미리암은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보면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지 않고 나머지 10명 정탐꾼 속한 거예요. 제일 먼저 죽어요. 나이는 여러분 이제 모세보다 그 아론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아론 죽고 그다음 모세 죽고. 물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섰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무리반물 사건 때문에 우리가 물을 내려야 했다가 참 무섭지, 그렇죠? 은사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없어 아무것도. 항상 빈 사람이에요. 빈 사람. 무예요. 우리는 무. 하늘로부터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모세 아론이 40년 더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말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수를 했잖아요. 그들이 순간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곧은 건 여러분 간단합니다. 순간 잘못하면 뭐냐면 그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자, 이제 신명기로 가요. 신명기 9장 13절. 자, 신명기 9장 13절에 자, 목이 곧은 이스라엘 어떻게 말씀하는지. 여러분 성경 찾기가 힘들면요. 요즘 얼마나 좋은지 검색을 하면 돼요. 검색을 하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 어떻게 찾느냐 검색하면 돼요. 키워드 치고서. 자, 9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너는 신명기
자, 9장 13절, 미안해. 13절, 9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호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것은 이제 금송아지 만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어떤 하나님이 친히 뭐예요? 두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모세도 그렇게 모세도 표현하는데, 이번에는 신명기 31장 27절. 신명기 31장 27절. 자, 신명기 31장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너희는 더 할, 실제로 그랬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더 했어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가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여리고성을 그 무너질 때까지는 잘했어요. 그게 끝이야. 다시 도루묵. 다시 목이 곧은 이스라엘. 그래서 뭐 아이성 전투 여러분이 이제 부터 시작해서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가 다 차지하지 못해. 그게 다 뭐냐? 목이 곧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목이 곧으면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 방에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꿈 꾸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건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목이 곧았기 되게 그겁니다. 목이 곧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 하나만 제가 언약 한번 15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했는데, 언약이란 말은요, 계약이란 말이죠. 근데 그 히브리어 말 브리트랑 다 같이 브리트.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강세가 뒤에 항상 있어요. 쉐마, 샬롬. 이게 항상 히브리어는 강세가 뒤에 있어, 앞에 있지 않고. 그 브리트가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이제 제사할 때 짐승을 어떻게 하죠? 반을 가르죠, 그렇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계약인데 너와 나 사이에 한 사람이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처럼 된다? 짐승처럼? 그렇죠. 갈라진다, 뭐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계약이랑 무서운 거예요. 원래 브리트란 것은 그렇게 그냥 뭐 제사를 지내면서 뭐냐면 그걸 내가 오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짐승처럼 배가 갈라져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정날에 말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허망하고 험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숭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잘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바알과 아사랴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를 17절에 불가한대로 내보낸 무슨 신앙이죠? 몰렉 신앙. 몰렉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셀 수 없이 많은 그들의 과오를,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사 지금 호세 왕, 북이스라엘 너의 왕 이제는 멸망이야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줬건만 너희들이 기회를 쓰지 못하고 유다 지파도 유다 왕도 150년간만 유예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천만원처럼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운 150년이라 그들은 1000년을 누렸어야 돼요. 더 1000대의 복을 누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으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 전대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복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이 여러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 유다도
경고하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자, 이제 남유다도 뭡니까? 결국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 이제 21절 23절은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다윗의 입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들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여로보암이 앞에서 나눈 것처럼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고 그 후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참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나라가 되니까, 그래야 사람이 되니까,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한국의 위기는 지금 한국에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하나님 부족해서 천만에 한국에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잡으세요. 북이스라엘 멸망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훗날에 150년 뒤에 유다왕 마찬 전철을 밟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한국가 지금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완전히 습관을 바꿔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이 지금 그 정말 전면적인 개혁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기회 없습니다. 기회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이고, 우리 교회는 뭐냐? 어쨌든 신생교회, 새로운 교회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다시 교회가 설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또 저를 다음 세대에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온전한 그런 신앙 체제가, 우리 신앙관이, 우리 가치관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여서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결국은 멸망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고 고통을 겪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 결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거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포로로 잡혀갈 일이 없던 것이고, 주님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서 2000년간 이스라엘이 세계를 떠돌아낼 필요가 없던 것이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요 그걸 수출력이잖아요. 우리 자랑 하잖아, 자랑. 야, 우리 유대민족은 말이야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하였다. 웃기고 있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고 말이야. 지금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잖아. 지들은 왜 그렇게 고통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있지만, 회개의 기회를. 자기들이 위대한 줄 알아. 여러분 그들의 전통이 위대한 줄 알고, 그죠? 철저하게 속는 거죠. 철저하게 속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지를 세상에 드러냅시다. 증거합시다. 오늘 장로님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건축 이야기하면서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지금 얘기하면 또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누구만 칭찬한다고 하니까 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부인을 통해서, 외부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이 작은 공동체로 보이는데, 그래서 24 오늘 대구에 가기 전에 거기는 10주년 지냈잖아요. 우리는 이제 4주년 지내고 6년 앞섰단 말이죠. 결코 작지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잡으세요. 하나님이 성경보다 크시듯이 하나님은 기업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 하실 분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오리엔테이션이 우리 생각과 사고 체계가 그렇게 연결되면 돼요. 이것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만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여러분 받으신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제 이유, 조목조목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항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분명히 조목조목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요구는 간단한데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뭐 이런 심판의 이유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찬과 상급의 이유를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인도하사 참 우리가 원색적인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 포장하지 않는